아멘. 네. 이스라엘이 부를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신명기에 나와 있는 30장, 31장, 32장에 걸쳐서 나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 또 우리를 향한 사랑하심과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보여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율법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한 언약을 받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그 내용이 무엇인가요? 율법의 내용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 이 율법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것이 큰 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은 복을 받는 것이고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생활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그 사랑을 나타내준 구체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다른 것으로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통하여 다스립니다. 그래서 그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버려버리고 떠나버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는 것이 율법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율법을,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은 사람, 또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아멘. 정말로 여러분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멘.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이 돼야 돼요. 이 말씀이 얼마나 귀중하고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율법이 얼마나 귀중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귀중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는데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세우셨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율법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고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문제는 이 율법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키지 않아요. 잊어먹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귀중한 율법을 그들에게 잊지 않도록, 기억하도록, 지켜 행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기도 하고 경계하기도 합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느냐? 신명기 27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 율법을 큰 돌에다가 기록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디 공공 건물이나 또 교회 같은 데 가보면 큰 돌이 있잖아요. 수원 사랑의 교회 딱 돌로 새겨놓고 여기 들어오는 자에게 평화가, 뭐 이런 돌에다가 새겨놓은 데 있잖아요. 큰 돌에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다 기록하게 했어요. 지금 왜 이렇게 했냐?
하나님이 이 율법을 지켜야, 이 백성들이 지켜야 복을 받기 때문에 잊어먹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데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반반씩, 에발산의 6지파, 그리심산의 6지파가 다 올라가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평야가 있어요. 골짜기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이렇게 올라간 골짜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골짜기들은 이 산과 이 산이, 이 산 사이에 평야가 있어요. 넓은 들이 있단 말입니다. 한 200m 된다고 그래요. 거기에 이 양옆에 다 서서 보게 하고, 거기에 모세와 레위 제사장이 서게 해서 이 돌에 기록한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게 했어요. 신명기 17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12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십계명에 관련된 12가지 이 말씀들을 지키지 않으면 재앙이 임한다는 말씀들을 레위 자손이 있게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옆에 산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아멘 이렇게 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의식을 행하게 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중하기 때문에 그들이 잊지 않아야 가나안에서 그 말씀을 살 때 복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또 그렇게만 한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한 게 뭐냐면요, 모세에게 이 율법을 하나님 앞에 들었잖아요. 이 율법을 다 책에다 기록하게 했어요. 필사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다 기록해서, 그러면 이 기록을 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제 공식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행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매 7년 끝에 면제년의 초막절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매 7년마다, 여러분 7년마다는 안식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자로 따지면 7일째는 안식일이죠. 그 다음에 해로 따지면 매 7년이요. 그것도 7년째가 되는 해에는 안식년입니다. 그 안식년에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농사를 짓지 말고 쉬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들 있죠. 종살이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종살이 한 사람도 그 안식년이 되면 다 석방. 우와! 이렇게 하나님 법을 정했다니까요. 안식년. 그래서 이걸 면제년이라고도 합니다. 그 안식년 될 때, 7년째 될 때마다 공식적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 여자, 그 다음에 어린아이,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여기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 우리나라 얼마나 외국인들 많이 왔어요. 타국인들도 전부 여기에 서게 해요. 공식적인 자리에. 그래서 이 말씀을 제사장이 낭독해요. 다 듣게 해요.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 집에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이렇게. 다른 절기 때는요, 여자나 아이들은 참석할 의무가 없어요. 공식적인 강제적 의무가 없지만, 이 면제년 7년째는 여자까지, 어린아이까지, 외국인까지 전부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된, 모세가 일부러 기록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게 해서 듣게 하는 거 아닙니까? 듣게 하고 배우게 하고 가르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태어난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에 행했던 놀라운 기적들을 모르잖아요. 그 아이들 다음 세대입니다.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요. 오늘 우리는 가고 또 오는 겁니다. 우리 세대는. 아멘. 장로님 그렇지 않습니까? 가고 또 오고, 가고 또 오고, 우리 가면 끝이 아니요.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또 가면 그 다음 자녀들이 있잖아요.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살게 될 텐데, 그 자녀들에게도 이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고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라. 아멘. 그러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7년째마다 낭독하게 하고 듣게 하고 배우게 하고 이렇게 행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기록한 율법책을 제사장에게, 레위인 제사장에게 주어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죠. 이 성전 언약궤 옆에다 딱 두고 증거를 삼게 했어요. 왜?
오늘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아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는데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겠냐. 더 배반하고 하나님 떠나고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하는 말이 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오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뭐가 온다고요? 징계, 재앙이 온다고요. 그러면 그 많은 재앙과 환난을 받게 돼요.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 떠나니까.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 우리가 이런 많은 재앙과 환난을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니냐? 그때 모세가 무슨 말이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냐? 너희들 말씀 안 들으면 이렇게 재앙이 온다는 말, 그거 증거로 삼기 위해서 여호와의 언약궤 옆에 이 기록한 율법책을 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야 할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이 또 하나 안전장치를 해둔 게 뭐냐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예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노래 싱어송. 여러분 노래 잘 하시잖아요. 노래. 예?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했어요. 이야, 이거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죠? 어디 하나님이 노래를, 우리 지금 찬송가 하잖아요. 찬송가. 이게요 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노래를,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막 외우려고 그러면 잘 안 외워져요. 노래로 이렇게 탁 한번 부르면 외워지잖아요. 아멘. 주 여호와를 항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로다. 그 찬양도 있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 찬양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부르는 찬양들이 있잖아요. 그 찬양 가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기록을 해서 음악으로 노래를 부르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총회 다 모아놓고 이 노래를 부르게 하고 가르치게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하게 했느냐?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금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될 텐데 살면서 오늘 우리 생각에도 똑같습니다. 우리 생활에 너무 지쳐요. 돈 벌고 직장 다니고 자녀들 가르치고 뭐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뭐 뒷전에 있어. 뒷전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어기게 되고 세상의 윤리가 더 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가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을 잊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데요. 가나안에서 삶이 복이에요. 그게. 근데 그걸 안 해요. 그러니 노래를 부르게 하면, 지어서 부르게 하면 그 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하나님 말씀 기억하잖아요. 아까 제가 불렀잖아요.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로다. 우리 노래 부르잖아요.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로다. 새 힘을 얻는다. 근데 하나님의 주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아. 내가 왜 힘이 없지? 오늘 그 노래를 부르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하나님 말씀인데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힘이 없구나. 넘어지고 자빠지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경계를 얻기도 하는 목적도 있고요. 또 하나, 나중에 너희 자손들이 증거를 삼기 위해서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에게 임했을 때 노래를 부르잖아요. 다음 세대들도 자녀들도 막 노래를 불러.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럴 때 증거를 대는, 하나님도 증거를 삼습니다. 야, 이 증거 봐라.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너에게 징계가 임한 것이지.
그냥 하나님이 그냥 너희를 징계한 게 아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복을 준다고 했잖아요. 이거 증거 있지 않으니?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징계가 임한다고 했잖아요. 이거 증거가 뭐예요? 노래요, 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노래. 그 말씀을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증거를 삼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큰 돌에다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낭독하게 하고 듣게 하고 가르치게 하고 너희 자녀들 다음 세대까지 가르치게 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책에 기록을 해서 여러분 모세가 죽은 이후에도 모세가 죽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모세가 죽어도 우리가 그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살아가잖아요. 아멘. 그래서 기록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책을 쓰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네? 기록의 문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어요?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기억하게 하고 증거를 하나님이 대는 거예요. 발뺌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귀중하면 이 율법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귀중하면 삶의 원리가 되고 생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까지 안전장치를 걸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금고 귀한 곳은 안전장치를 몇 개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도둑이 그냥 와서 문 따고 들어오게 안 하잖아요. 여기하고 또 여기 안전장치가 그만큼 귀중한 거예요. 뭐가요? 말씀이. 아멘.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새겨드려야 돼요. 간과하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세요. 통치하신다고.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너희에게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생명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희에게 생명이다. 헛된 일이 아니다. 시간 낭비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왜? 생명을 얻는 길인데. 아멘. 어떤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이걸 시간 낭비라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시간 낭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는 것, 묵상하는 것,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 이것이 다 시간 낭비고 헛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이 하나님 말씀의 기중을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생명인데.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사망이에요. 하나는 복이고 하나는 저주입니다. 이 두 가지 길을 앞에 놓아뒀어요. 여러분 이게 이 선택의 갈림길에 우리가 서 있어요. 선택의 몫은 내 몫입니다.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 이 선택에서 어떤 것을 택할 거냐? 생명을 택할 거냐? 사망을 택할 거냐? 이게 기준이 뭔가요? 내 감정입니까? 내가 생명을 택하는데 생명 어떻게 택하는데요? 내가 사망을 택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사망을 택하는데요? 복과 저주가 내 앞에 놓여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놓여 있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에게 다 놓여 있습니다. 두 갈래 길이 여러분이나 나나 대한민국 온 세계 모든 사람 앞에 복과 저주가 놓여 있습니다. 선택은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선택하고 저주를 선택하는 기준이 뭡니까? 어떻게 선택하면 복을 선택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재앙을 내가 선택하는 겁니까? 그 기준이 뭐냐?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고 너와 너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너와 너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뭘 택하라고요? 생명을 택하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 생명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택하면 생명을 얻고 복을 얻습니다. 아멘. 말씀을 내가 택하지 아니하고 버리고 세상을 택하면 사망과 저주의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그거를 우리에게 중요하게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에게 노래를 부르게 했잖아요. 그 노래의 그 내용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31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그 노래를 부르게 했다는 내용들이 나왔잖아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32장에서는 신명기 32장에서는 노래의 내용이 나옵니다. 부르게 한 노래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부른 거 아니에요. 노래의 내용이 있다고요. 그 노래의 내용이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그 노래의 구성을 보면요, 주로 이제 신명기 32장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이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계명 율법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 저주를 받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고 또 불순종할 때 징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때가 차면 징계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때가 차고 하면 다시 회복하시겠다, 돌이키시겠다는 내용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게 한 그 노래입니다. 노래의 가사죠. 우리가 가사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제 그 모세의 내용을 이스라엘이 부를 그 노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면요. 먼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라.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 지키기 위해서는 과거를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께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왜? 다음 세대들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하나님 행했던 일들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옛날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생각하라. 그런데 그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 물으라. 그리고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여러분, 내가 잘 모르면 어른들에게 묻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오지 않은 역사를 이미 어른들은 사셨잖아요. 6.25나 일본 강점기나 우리는 안 살아봤잖아요. 어른들은 그 부분에 살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또 물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말할 것이다. 지금 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신가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 다음 세대들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쉬워요. 그래서 옛날 일을 기억하고 역대 연대를 생각하고 내 아버지께 묻고 어른들에게 물으라. 물어야 됩니다. 아멘. 아이, 내가 다 아는 왜 물어봐? 묻는 게 좋아. 하면 어른들은요 이렇게 물어봐 주는 게 좋습니다. 아멘. 알아도 물어봐야 돼. 알아도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모세가 이 노래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눈동자요? 하나님의 눈동자. 마치 하나님이 눈이 있다면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 눈동자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냥 여기 탁 뭐 하나 가면 깜빡깜빡 보호하잖아요. 내 눈꺼풀이 눈을 보호해요. 하나님의 눈동자 같이 누구를 보호했다고요? 너를, 나를. 아멘.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눈동자 같이 보호하셨다. 이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그 노래 내용 가사입니다. 여러분, 영감을 받으신 분이 모세의 노래를 한번 거기 가사를 한번 곡을 쓰세요. 세상 노래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호하셨던 노래를
막 한번 음악으로 만들어 보시라고. 그래서 부르게 만들고. 그래서 복음성이나 CCM 그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마치 하나님이요. 어떻게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냐면, 그러면 독수리 새끼, 자기 새끼들 있죠? 새끼들을 일부러 떨어뜨려요. 높은 데서. 자기 새끼들을. 일부러 떨어뜨린다니까, 독수리가. 아직 날지를 못하다는 새끼들이. 그래서 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강하게 훈련시키고, 먹이도 잡아야 되고, 날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높은 데서 올라가서 떨어뜨려요. 그러면 독수리가 팍 새끼가 하다가 막 팍 떨어질 거 아니에요, 공중으로. 그럴 때 독수리가 팍 보고 있다 내려와 날개를 펴서 자기 새끼를 딱 날개 위에다가 딱 얹습니다. 얹고 그 다음에 그 날개 위에 앉고 이 독수리가 이제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호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 독수리가 이 자기 새끼를 그렇게 보호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개를 펴서 받고 안고 업고 날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 광야 40년의 삶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인도하셨다 말합니다. 그렇게 홀로 인도하셨고 다른 신은 아무도 인도하지 한 적이 없다. 그 다음에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고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또 어린 양의 기름과 지극히 아름다운 밀, 지극히 아름다운 밀, 아주 최상품의 밀을 먹게 하시고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지금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께서 밭에 식물을 먹게 하고 반석에서 그 돌에서 꿀이 나 꿀. 그래서 볼들이 꿀을 거기다 놔두니 꿀을 먹잖아요. 아멘. 이렇게 먹게 하셨고 어떻게 최상품의 아름다운 밀이 어디 있냐고. 근데 하나님이 먹게 하시고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이거를 기억하라. 기억이 잘 안 되면 너희 아버지한테 물어봐라. 동네 어른들한테 물어봐라. 그러면 그들이 이야기해 줄 거다.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러야 할 노래 가사입니다. 가사 중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부르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가 지켜 살면 이런 복을 하나님 주시겠다. 아멘. 그래서 이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나라들 앞에 있는 아모리 왕 시온이나 옥과 같은 나라를 하나님이 다 진멸했잖아요. 다 승리를 하게 하셨어요. 거기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 있는 대적들 아모리 왕 시온, 그 다음에 바사나 옥, 이런 왕들과 전쟁을 하여 승리하게 하신 것은 뭐를 보여주냐면요,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이런 승리를 줄 것이라는 걸 이미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보다 먼저 가나안에 들어가서 다 그 대적들을 물리칠 거니까 겁먹지 말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게 들어가라. 알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면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 준비할 것은요, 군사력이 아닙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군사력이 중요하죠. 경제력 중요하죠. 근데요,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준비할 것은 군사력보다 경제력보다 더 앞서 행할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기억하고 지켜 행하는 거죠. 아멘. 지켜 행하면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가 준비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을 먹게 하시고, 아멘.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오늘 설교 신명기 30장부터 32장까지 나와 있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가 들어가서 살아야 할 건데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할 거냐? 하나님의 말씀, 율법,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이게 율법의 내용 아닙니까?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는데 이 노래 가사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이미 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버릴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떠나고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고 살아갈 것을 하나님 아셔요. 아신다니까요. 알고 계십니다. 너무 그냥 고고한 척 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실수하고 연약한 우리인 것을 아셔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냐면요. 신명기 32장 15절에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나를 발로 찼도다. 여수run이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의로운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여수run은 이스라엘을 다른 말로 여수run이라고 표현됐어요.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반석에서 나온 그 기름을 먹었잖아요. 기름됐다는 얘기가 뭡니까? 풍족했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럴 때 발로 찼어요. 누구를 발로 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는 거니까요. 신명기 32장 15절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너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해짐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하나님을 버렸어요. 대신에 뭘 섬겼습니까? 이방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귀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긴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겁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그러니까 따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하나님을 언제 업신여겼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을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보고요. 업신여겼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겨서 그 결과는요. 하나님의 징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는 하나님 놀라운 복을 아까 기름진 복을 예비하셨지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겁니다. 기름지니까 발로 찼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기가 더 쉽습니다. 그러나 내 삶이 윤택해지고 풍성해지면 하나님을 찾기가 가난할 때보다 더 힘들어요. 부자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았는데 자기 삶이 부해지고 비대해지고 윤택해지고 풍성해지니까 하나님을 버리게 된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오늘 우리 삶도 그럴 가능성이 너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신명기 32장 23절부터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런 백성들에게 내가 내 재앙을 그들 위에 쌓는데요. 하나님의 재앙을요 그들 위에 쌓아요. 그 다음에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고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해지고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다. 밖에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으로 멸망하리라. 너희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기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노래 가사입니다. 이거를 불러서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저주, 재앙, 환난, 징계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6절 7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이렇게 나에게 보답하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얼마나 너에게 은혜를 베푸고 도와줬는데 너가 나에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보답하느냐 이야기할 때 있지 않습니까?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보답하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는 내 아버지요, 너의 아버지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다고 신명기 32장 6절 7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분노를 퍼붓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구원하신 아버지를 버리고 귀신에게 제사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질투를 일으켰고 허무한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 많은 환난과 그 재앙을 당하고 있을 때 너희가 제물을 드려 그 제물을 먹었던 그 귀신들, 너희가 섬겼던 이방신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라. 그들이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실제로 너희들이 섬겼던 그 이방신들이 너희를 도와줄 수 있느냐? 도와주지 못한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여러분이 다른 것을 섬기는 그것들이 우상입니다. 여러분이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신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보라는 얘기는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겠다는 얘기는 도움을 주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겠다는 얘기는 내가 어렵고 힘들고 재앙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도 하나님이 나를 도움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 그 표현이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을 숨기시겠다는,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보호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얼굴을 숨기셔서 우리의 결과를 우리가 보게 하겠다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순종하면 징계의 내용을 하시고 말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이다 하면 참 우리는 또 소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때가 차면 이런 징계를 받다가도 때가 차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내용까지 포함시킵니다. 가사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혹시 이제 하나님이 이 부분까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징계를 내리는 이 수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를 내리는 다른 나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수르나 이방, 역사적으로 보면 그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야, 우리가 수단이 높아서 하나님이 여기에 개입한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거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그랬어요. 네? 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아닙니까? 선택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혹시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여 그럼 하나님이 징계를 내렸어요. 네? 그러면 나를 징계한 그 사람이 생각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안 믿어. 그러면 생각할 때 야, 내 수단이 높아. 내 능력, 내 수완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 여기에 하나님은 전혀 관여하지 않는 거야. 그렇게 교만하게 말할까봐 하나님이 염려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이제 때가 차야 됩니다. 하나님 회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때가 차야 됩니다. 자,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섬기지 않으므로 내가 징계를 받았어요. 그럼 하나님 회복하신다 그랬죠. 회복이 때가 중요합니다. 언제 회복이 되느냐. 바로 회복이 안 돼요. 때가 있다니까. 때가 차야 돼. 뭐가 차야 한다고요? 때가 차야 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용서하신 하나님이니까, 사랑하신 하나님이니까 괜찮아. 그냥 죄 지어. 하나님 용서해 주시니까. 반드시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 징계를 받습니다. 받고 어느 기간 동안은 가야 돼. 그래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회복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거 무서워서라도 죄 안 짓습니다. 이 말씀 모르면요, 죄 지어버려. 징계 오면 또 하나님 용서해 주 회개하면. 근데 그 징계를 받아야 된다니까. 그 받는 기간이 너무 힘들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그 근거가 신명기 32장 34절 35절에 36절에 나옵니다.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죄가 쌓여 있어.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 이 죄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는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나에게 징계가 안 와. 괜찮네. 아니요. 하나님 앞에는 이게 이 죄가 지금 내게 쌓여 있는 거예요. 계속. 바울도 이야기를 합니다. 불의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쌓여 있다고 했어요. 계속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하나님의 곳간에 봉해 있어요. 창고에 이게 딱 봉해져 있어요. 그래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징계도 내리고 또 회복도 하는데 36절에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판단하신다. 어느 때냐? 곧 그들의 무력함과 힘이 없어. 징계를 받아가지고 힘이 없어. 바로가 아니에요. 징계받고 바로 회복이 아니야. 징계를 받아가지고 뭐 무력해. 아무 힘도 없고 그냥 죽을 것 같아. 너무 고통스러워. 왜? 하나님이 징계를 받았고. 그 다음에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데 갇힌 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어요. 예? 전쟁에 일어나가지고 갇혀있는 것도 없고 석방되는 적도 없고.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이건 뭐 소망도 없어. 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소망도 없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있는 거예요. 바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때가 차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신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징계를 행하신 이유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멘. 회복하시고 다시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게 사랑의 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이렇게 기록해서 노래를 부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하나님 너무 중요하게 우리 생활의 원리로 복을 받는 생명의 원리를 줬는데 이 생명의 말씀이 너무 어렵게만 느껴지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 이런 생각들이 너무 팽배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킨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건 불변의 진리예요.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을 요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저주, 징계, 아멘? 받는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그 생각 속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니까 뭐 적당히 살면 되지. 하나님 말씀은 어려운 거야. 못 지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킨단 말이야. 못 지켜. 적당히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내 의식 속에는 뭐냐? 하나님 말씀은 어려운 거야. 어려운 거야. 지키기 어려워. 나하고는 너무 멀리 있어. 아주 그냥 말씀을 어떻게 가서 하늘 끝에 올라가서 받아와야 되는지 아니면 바다 저 건너가지고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야. 못 지켜 그냥. 나는 처음부터 포기야. I can't do it 아니 I can't do it. 난 할 수 없다. 예? 포기하고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다고? 지킬 수 있다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생각을 바꾸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어려워. 그래서 나는 못 지켜 하지 마시고 그 생각을 바꾸시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데 있는 것도 아니고 가까운 데 있고 너 입에 있다. 그래서
지킬 수가 있다. 아멘. 이건 정 목사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 부분을 찾아봐요. 신명기 30장 11절. 신명기 30장 11절. 찾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 자, 찾았죠?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아멘. 네, 먼 데 있는 게 아니야. 하늘나라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바다 끝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너 입에 있으니 너 마음에 있은즉 너가 이걸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멘입니다. 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게 생명이에요. 우리 30장 19절입니다. 30장 19절 신명기 30장 19절 시작. 내가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아멘. 생명을 택하라. 복과 저주, 사망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갈림길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의 몫은 생명을 택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로 택하는 것입니다. 32장을 봅니다. 32장 46절 47절 신명기 32장 46절 47절 자 시작.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는 47절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고요. 이것은 헛된 일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 시간을 투자하는 거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헛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결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뭐라고요? 생명이요 생명.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생명처럼 여기셔야 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 그래서 생명과 무엇과 타협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목숨을 잃고도 온 천하를 얻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인데 세상의 어떤 것과 타협하며 살겠습니까? 그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너희가 이렇게 어리석고 지혜가 없느냐 말씀하잖아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생명인 줄 알고 그 말씀대로 지켜 살아갈 때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오늘 이 땅에서 여러분 다른 건 다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그 말씀대로 지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길들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러야 할 노래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예요. 아멘. 그 노래를 날마다 부르시고 경계를 얻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